세계적인 테니스 선수 중에 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38살에 은퇴를 했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면 체력이 이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적도 잘 나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은퇴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마르티나가 6년 뒤에 다시 코트로 복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시큰둥합니다. 40이 넘은 나이에 복귀해봤자 그저 그런 성적을 내다가 그만두겠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모든 예상을 뒤집고 3년 뒤인 47살에 다시 한번 우승컵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얘기하죠. 나는 내 선수의 생활의 마무리를 우승으로 끝내겠다는 목표와 꿈이 있었습니다. 이 꿈을 어떻게 이루었는가? 초심의 자세만 잃지 않는다면 인생의 어느 때든 반드시 기회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 선수가 위대한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초심에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많은 나이도 떨어진 기량도 막을 수 없었던 이 재기의 중심에는 바로 첫 마음에 대한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영성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초심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게 성벽 재건 사건은 신앙의 초심을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벽이 다 완공되고 나서 큰 축제가 열리지요. 여러분, 보통 축제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릅니까? 거기에는 음식들이 쫙 깔려 있고 사람들이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하고 노는 그런 축제를 상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벽 재건 후에 이루어진 축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축제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축제입니다. 바로 신년 말씀 축제가 열렸다는 것이지요. 육신의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음식 대신에 우리의 비어있는 영혼, 갈급한 심령을 채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됩니다. 또한 질펀한 농담과 가십거리로 가득 찬 웃음 대신에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은 그 진실된 눈물과 회개의 기도들로 그 모든 자리가 채워진 것이지요. 하나님은 왜 이런 축제를 준비하셨을까요? 아니, 사람들은 왜 이런 축제에 열광하며 모였을까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의 믿음의 영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즐거움과 많은 모임들과 만남들도 우리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채울 그런 영적인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낙심된 우리의 심령, 꺾여버린 우리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려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축제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성벽 재건 이후에 세워진 축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말씀 축제였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신앙의 초심이 세워집니다.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다, 썩어 없어질 인생으로 남지 말고 정말 사람다운 삶, 진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어쩔 수 없이 세상에 흘러가다가 넘어지는 그런 그만한 인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슴 뛰는 그런 삶 살고 싶다, 그 소망이 회복되는 그런 축제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 오랜 세월 묻어두었던 신앙의 절기가 다시 열립니다. 초막절 축제인 것이지요. 그 축제의 모습이 얼마나 북적북적한지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여러분 아까 읽다가 다 같이 못 읽었던 그 정도로 이 축제가 너무 이렇게 들떠 있고 아름답게 막 채워져 있는 것이지요.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축제의 모습들을 우리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이번엔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아멘. 여러분, 이 축제의 모습이 눈에 그려지십니까? 산에 가서 온 가지란 가지는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쌓아서 초막, 텐트를 짓는 거죠. 여러분은 어린아이들 천막 하나만 딱 지어놔도 난리가 납니다. 거기 들어가서 웃고 떠들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런데 이 온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기저기 그런 초막을 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뭇가지를 다 깨끗하게 긁어옵니다. 덕분에 산은 청소도 되고요. 여기 성벽에도 자기 집 위에도 심지어 성전 뜰까지 모여서 다들 북적거리면서 깔깔거리면서 이 초막을 짓겠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짓다 보면 애들이 거기 들어가서 막 놀고 있고 조금 이따 들어와 야단쳐도 안 되죠. 이런 축제가 벌어집니다. 이 초막절 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초심의 축제, 신앙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초막절은 히브리어로 수꽃이라고 합니다. 광야 출애굽 시절에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계절로 따진다고 한다면 가을입니다. 이 7월이라는 절기가, 이 신앙의 절기가 신년 같은 느낌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절기를 따져보면 추수감사와 같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에요. 한 해 지나온 모든 감사한 시간들을 다 결산하는 것이 그 자리 아닙니까? 내가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남겼을까? 어떻게 살아왔을까? 돌아보고 감사하고 또 삶을 정리해보는 시간이 바로 이 초막절의 시간이었던 것이지요. 일주일 동안 그 초막에 들어가서 온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예배하고 또 축제를 벌이면서 내 삶의 시간들을 돌아보는 은혜의 결산일이었던 것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모든 유다 백성들이 집 밖으로 나와서 밤하늘이 보이는 장소에서 이 축제를 열어갑니다. 이 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믿음의 첫 마음들, 구원의 첫 감격들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초막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나뭇가지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을 골똘히 연구하다가 나뭇가지에는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 라고 말합니다. 모든 이슬들이 나뭇가지 위에 내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을 먹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이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다. 이것을 기억하며 지나온 삶을 감사하는 것이 초막절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초막절을 통하여서 순례자의 신앙을 배웁니다. 인생이 순례의 길임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 순례자의 신앙을 배우기 위해서 무려 40년이라는 광야의 세월을 지나고 겨우 배웠습니다. 그런 그 은혜를 돌이켜보는 시간이 초막절이라는 시간인 것이지요. 인생길이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삶,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야만 됩니다. 날마다 만나의 은혜를 통해서 내 인생의 걸음걸음 자체가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의 걸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이전에는 그저 이 땅 살다가 이 땅에서 마무리한 것이 전부인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 새로운 순례의 길이 열립니다. 출애굽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홍해를 지난 것처럼 세례를 경험하고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떠났지.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망하는 것은 믿음의 여정, 천국 여정을 향한 거룩한 비전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존 버너는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고 나서 우리의 인생이 철로 역정이구나, 천국 가는 순례자의 믿음의 여정이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철로 역정이라는
믿음의 좋은 교훈의 책을 씁니다. 또한 초막절은 순례의 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빈들과 광야 같은 곳을 지나갈 때에 항상 방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늘의 별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방향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말씀을 이정표 삼아 살아갑니다.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조금 주저앉아 있었구나 생각하고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말씀의 길로 좀 더 돌아와야 되겠구나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삶의 걸음을 이어갑니다. 이 모든 믿음의 여정을 경험하고 묵상하고 회복하는 시간, 부르심의 첫 은혜, 그 첫사랑과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초막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초막절이 오랜 시간 동안 사라져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지요. 17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여.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는 날마다 초막이요,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니 그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발은 어디입니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민족이 있었겠습니까? 출애굽의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온 백성을 이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살게 하십니다. 또한 세상적인 집만 짓지 말고 회막, 예배한 초소를 가르쳐 주십니다. 거기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 충만한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삶을 배우고 발견하고 경험한 시간이 바로 출애굽의 시간, 광야의 시간 아닙니까? 근데 정작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얻고 나니까 이 믿음의 여정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지요. 그저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갑니다. 내주어진 삶에만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비전, 주님의 소망, 부르심, 그 은혜의 첫사랑 다 잊어버리고 살았더라. 그게 27절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같이 행한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이 초막절을 회복하면서 크게 기뻐했다 말한 것이지요. 출애굽 광야의 시간이 없었다면 그들의 삶의 존재 자체가 없었습니다. 초막절이 사라졌다는 것은 신앙의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말인 것이지요. 초심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감동을 잃어버립니다. 은혜의 감격,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감격들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면 방향을 잃어버리지요. 천국 가는 여정 걸어가야 되는데, 믿음의 여정 걸어가야 되는데 천국 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 아둥바둥하며 욕심부리며 싸우며 그렇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결혼할 때도 초심의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이게 결혼식입니다. 서로 정말 만나다가 같이 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이제는 우리 함께 살자, 그 약속하고 다짐하면서 결혼식장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축제가 열린 것이죠. 딴딴따단 딴딴따단.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노래는 가사를 붙여야 된다. 고생문이 열렸구나.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이 인생 같이 살겠다 결단하는 시간 아닙니까? 사랑하며 살자. 어차피 고생의 인생길 걸어가는데 이 고생 함께 나누며 살자. 그 마음을 가지고 결혼식을 진행하고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가정들이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만나서 같이 고생하는 행복의 길인 줄 알았는데, 사랑으로 걸어가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사랑할 사람이 싸움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인생의 짐을 함께 나누며 살자고 다짐했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어 그런 삶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그러니 결국에는 각자의 길을 떠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초심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요, 비전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초심인 것이지요. 이거 잃어버리면 결국에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에 사람의 생각이 채워지는 것이지요. 그러니 주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사명 중심의 삶에서 일 중심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말씀으로 격려하고, 모이면 주님의 거룩한 비전을 품고 함께 서로를 세워가야 되는데, 교회가 초심을 잃어버리면 서로가 다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지요. 직분자가 직분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목사란 직분, 장로란 직분, 권사란 직분, 또 서리스란 직분, 이 모든 직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르심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보증하시고 약속하셔서 너는 나의 제자다, 나의 사명을 나눈 자다 말씀하시는데, 교회가 초심을 잃어버리면 이 직분이 무거운 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어느새 직분이 계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중심, 믿음의 초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세상 축제 못지않은 말씀의 축제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좋은 장소에서 즐기며 노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초심을 세우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초막절, 은혜의 초심의 축제들이 날마다 우리 삶에 새롭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란 것이 바로 은혜의 초막절의 시간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의 초막절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명절이 초막절입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초막절은 어떤 시간입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생수의 강이 내 안에 넘쳐나는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초막절이라는 것이지요. 어떤 이단들은요, 우리가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초막절도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오징어 먹으면 안 됩니다. 율법에 보면 먹지 말아야 될 음식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삼겹살에 그 쭈꾸미까지 넣어가지고 주산불고기 해 먹고 살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유대인이 되어서 초막절을 다시 지키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심, 나를 부르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감격들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넘치는 은혜의 초막절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초심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초막절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종말이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는 계시록을 주시면서 7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가장 먼저 교회에 편지를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느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모든 신앙의 수고, 믿음의 헌신들을 주님께서 다 인정하고 기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노력을 아시지만 더 중요한 게 보신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첫사랑의 마음, 초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수고도 의미 없는 것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 오늘 우리가 초심의 영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절기는 나사못과 같다고 합니다. 나사못이 제자리를 도는 것 같지만 매일매일 한번 돌 때마다 조금씩 깊이 박힙니다. 그렇게 깊이 박힌 나사못은 수백 배, 수천 배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스피커가 잘 달려있지요. 어떤 분들은 이거 보면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하는데 나사못으로 튼튼하게 박혀 있습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 매일 드리는 이 절기들이 마치 나사못과 같다는 것이지요. 그저 늘 드리는 것 같지만 드리면서 매일 예배하면서 새벽 기도를 지키면서 금요철에 나오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사못 되어서 깊이 박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고 성탄절도 있지요. 매년마다 돌아온 절기 같지만 이 절기 안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믿음을 돌아보면서 어느새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때로는 수백 배, 수천 배의 무거운 삶의 무게가 온다 할지라도 견뎌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전에는 나 혼자만 받은구며 살지만 이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히면 연약한 사람을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능력의 거목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도 우리의 삶에 거룩한 믿음의 나사못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초심을 세워나가는 거룩한 초막절이 될 것입니다. 성탄절은 이렇게 인사하지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십시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고 인사하시는 거지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뜻입니다. 미사는 가톨릭에서 드리는 예배 형태이긴 하지만 본래의 의미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몸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는 성례전의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 성례전을 늘 매주마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의 몸과 주의 피를 가지고 살아간 자로서 믿음으로 살겠다 결단하고 세상에 파송하는 의식이 미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한다고 한다면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겠습니까? 우리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는 시간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명간 자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피 할리데이로 바꿉니다. 거기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 그저 사람들이 즐기는 축제로 끝나버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탄절에는 이 성탄 트리를 만듭니다만 이 성탄 트리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원래 성탄목의 의미를 갖고 있는 장식들을 달아놨어요.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먹을 거를 저기 달아놨냐, 요즘 유행한 트렌드냐 물어보시는데 저기서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내일 이 시간에 궁금하면 성탄 예배 오세요. 아무리 화려하게 트리를 꾸며놔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작은 빵 한 조각도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작은 순간도 하나님의 의미가 담깁니다. 비전이 담깁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내가 직장 살아가는 것, 이 땅에 그리스도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거룩한 사명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 세월이 지나가는 그 모든 시간들이 예수님의 비전과 사명과 축복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저 겉만 화려한 세상의 트릴처럼 겉만 화려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내가 내 신앙의 거룩한 초심을 회복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매주마다 우리가 드리는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깊이 뿌리 내리길 축복합니다. 이 주일의 거룩한 예배의 시간, 성탄의 시간, 이 모든 절기가 우리의 초심을 회복하는 거룩한 초막절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 어떤 영성의 초막을 세우시겠습니까? 내가 어느덧 잊어버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의 초막을 세우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회복의 시간으로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세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을 소망하며 함께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 말씀 앞에서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